오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하나님의 교회. 뜨거운 감자 알죠? 어떨 때 쓰는지도 아시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운 감자가 돼갖고 자꾸 여기저기로 막 보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날에는 8장이죠. 우리 8장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 중에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이죠. 어제 제가 4장을 설교했고 오늘은 주목사님 5장을 설교했는데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를 빼앗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먼저 우리 잠깐 그 하나님 법궤가 빼앗겨서 이리저리 다닌 내용을 이거 아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래. 사무엘상에 대한 바이블 프로젝트로 여기 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바이블 프로젝트. 여러분이 한번 보라고 일부러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나?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 성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2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 네. 이제 3장까지 하고 4장에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고 전쟁을 패하죠. 1차 전쟁 패해서 몇 명 죽었죠? 한번 보세요. 성경 4장을 보시면 4장 2절 보시면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겠는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배했게 했는가? 그래서 어제 제가 제목을 어리석은 해결책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생각에 패배한 원인이 맞다. 우리가 언약궤를 빼놨다. 그래갖고 사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될 줄 알고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참패를 했죠. 몇 명이 죽었죠? 10절을 보시면 3만 명이 죽습니다.
4천 명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죽었을 텐데 잘못 깨닫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세워서 3만 명이 죽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요, 왜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왜 자기들의 다곤 신의 전에다 갖다 놨을까요?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에 갖다 놓은 것은 이미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또 다곤은 곡식, 쉬운 얘기로 풍요의 신이죠. 농사신, 그죠? 농사신인데 이 여호와의 신이 더해지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다신론 개념에서는 어떤 신이 진짜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이런 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 숭배할 때 뭐예요? 쉽게 해서 미의 신, 부의 신, 그렇죠? 또 뭐 공부의 신 이런 거 있죠. 또 재산의 신 다 똑같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신들이 하나 미담당, 부담당, 공부담당 이런 것처럼 다곤 신이 담당하는 일이 있고 여호와가 담당할 일이 있을 테니까 같이 놔두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을 거라고 다다익선인 거죠.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일로 첫째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이 언약궤가 가서 일어난 일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첫째 날부터. 자, 이제 다곤 신전에 옮기죠. 근데 3절에 보면 여호와 궤 앞에서 넘어져요. 일찍 넘어졌거든요. 세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자기네를 돕고 섬긴다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신이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갖고 넘어져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세워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여호와 궤가 머리하고 두 손을 박살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하고 손을 박살내는데 이 머리는 지혜잖아요. 지혜. 손은 능력이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우상이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손을 뺏으면 왜? 지혜가 없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가드에서도 종기가 나와서 못 치겠으니까 에그를 옮기니까 에그론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뜨거운 감자처럼 언약궤가 이렇게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몰라 쩔쩔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나중에 보면 베세메스로 이제 할 수 없이 보내죠. 잘 알잖아요. 젖대지 않은 소를 해서 이 소가 직진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애가 이 소가 자기 새끼 때문에 뒤돌아보고 그러면 이건 우연이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문제는 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거기서 인원이 막 성경에는 몇천 명인데 몇십 명인데 차마 그렇게 못해서 70명이라고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는데 베레스 우사가 등장하죠. 이 다윗이 막 수만 명을 동원해서 화려한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갑니다. 근데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다가 죽었어요. 즉사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 수만 명이 춤추고 난리치다가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옮기려던 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다른 데 오벳에돔 집에 보내잖아요.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궤가 쉽게 다곤 포로가 돼서 다곤실에 갔지만 이 하나님 궤는 그렇게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 보세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이 함께 있을 때는 무기력하게 잡혀갔어요. 그죠? 하루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한 명도 뭐예요? 없었죠. 한 명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곤신을 한 번은 엎어뜨리고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 날은 머리를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려서 그 우상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막 독종을 보내고 막 병을 보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에게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주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서 떠난 거죠. 떠났으니까 잡혀갔지만 다곤신 갔을 때 다시 들어오신 거죠. 이거 잘 아시죠? 쉽게 하나님께는 상자잖아요. 쉽게 상자.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이 교회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신념, 그것이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법궤니까 360일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법궤 안에 임재하셔서 다곤신을 박살을 내고 블레셋 전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보면 그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서 보면 떠나시죠. 떠났다가 사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거의 떠난 것처럼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계시니까 무조건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기 위해서 다곤 신전 앞에 있을 때 처음에 자식 안 벌도 어떻게 엎어져! 그러니까 엎어지겠을 거예요. 못 차리니까 지금 머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임재에 대한 건데 결국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되지만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왜 그럴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홈리와 비나스죠? 맞죠? 홈리와 비나스 맞죠? 예. 이들이 사실 성전에서 수종둔 애들인데, 지금. 그런데 엉터리 짓 다 했잖아요. 막 고기 막 지 맘대로 취하고, 막 여자들 함부로 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쉽게 해서 애들이라고 그럴게요. 애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궤 자체가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는 쉽게 해서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40일 기도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너도 기도원에 가라.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막 구제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도 구제해라.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여서 어떤 찬양단이 있어야 은혜가 있다? 아닌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있어야 은혜가 있다? 뭐야?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 위에 있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이것이 뭐예요? 무조건 나와 상관없이 언약궤 왔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망가셨나? 어디 가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엔 이런 방법을 썼어도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꼭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전사님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또 솔직히 안 그렇잖아.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할 거라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조건, 환경, 도구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미리 마음을 닫는 거죠. 아유, 이번 집회는 강사를 보니까 글렀어. 이런 소리가 많대. 이번 행사는 준비가 현찮은 거 보니까 안 돼. 아니에요.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정말 그 안에 사모하는 사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감정한 걸 들어봤는데 자기는 이제 특별하게 뭐 특기가 없었대요. 40년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자기는 균형 잡힌 목회를 했다 그러시면서 젊었을 때 담임 목사를 하면서 힘들어서 목회를 잘하는 분한테 가서 물었대요.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야. 속으로 그랬대. 화가 났대. 에이, 저 소리 나도 하겠다. 근데 자기가 은퇴하고 보니까 그 말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뭐 한 번 해서 막 뭐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집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역사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내가 그렇게 이런 곡을 했으니까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하시더라.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생각했다가 다음에 똑같은 방식을 했다 100%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또 일으켰다가 일이 은혜가 있다가는 뭐예요? 그걸 고집할 테니까. 그러니까 똑똑바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보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누구에게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게 제일 무서워. 하나님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대적한다니까요. 오히려 원수로 삼기 때문에 누군가 교만한 순간 그 집회는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교만한 순간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막 인도자가 교만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줄 사람이 있어서 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더 경고로 알고 하셔야죠. 근데 착각해요. 내가 좀 하면 잘한 줄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신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린 잘 엉터리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안산동산교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부목사들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뭐 정갑신, 이규현, 송창근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 후배들도 그 87학번이라고 해서 저는 총신대 80학번이고 82가 많았어요. 82대라고 해서 82대. 82학번이 그렇게 많았어요. 대단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82를 잡는 82대가 있다고 해서 87 애들이 막 뛰어난 막 이도영이니 막 이진근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막 기르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르쳐갈 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교육자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산동산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준 거지 부교육자가 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크다고 하고 막 쏘다가 하나님 혼났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얘기하면서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자꾸 내려놓는 그런 걸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생각에 뭐만 있으면 된다.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사람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쟤는 저걸 고쳐야 돼.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이거 다 뭐냐면 이거에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가 큰 소리 치냐면 그렇게 막 말하거든.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가 문제. 그 사람. 이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그 문화가 나타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 입장인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딱 앞에 놓고 건방지게 놔두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을 꽂아뜨린 거죠.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임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한 명도 없어요. 다 우상 숭배. 우린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면 저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 행복하고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살만 난다 하는 게 우상 숭배. 그 쉽게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라니까. 왜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 뭐냐면 그게 있어야 힘 안 들 텐데 뭐뭐 때문에 힘들다는 거 뭐냐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동의하세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난 저게 없어.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죄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순간 그 부러움의 대상이 우상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부러움도 없으면 어떻게 발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게 없는가. 오죽해서 우리는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조교 개혁자들이 했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우상 공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자꾸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와 손을 박살낸 것처럼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박살을 내는 거예요. 참, 이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저러다 저 큰일 날 텐데. 왜냐면 자랑으로 삼는 그것을 주님이 빨리 돌이키지 않잖아요. 자랑으로 삼는 걸 깨트린다니까요. 목과 머리와 손을요. 잘 보세요. 내가 자랑 삼았던 거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 없어도 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면 가만 놔두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가만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으로 있는 다곤을 박살낸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개벽다구로 삼으시려면 놔두지 마.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불에 타다 남은 시계에서 뭐예요? 시커먼 나무를 건져낸 거예요. 왜 건져냈겠어요? 단순히 불에 타다 건진 게 아니라 그 나무로 아름다운 상을 조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성을 조각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깎는 아픔. 톱으로 켜고 칼로 깎고 빼바로 물지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아름다운 조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년기도 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걷게 한 것은 살게 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산다는 게 그냥 생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것들로 추구해서 또 목마르는 것들을 차단하고 진짜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게 그냥 단순히 읽는 걸 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말씀 읽었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 나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만 난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항상 없죠.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거 늘 근심이에요. 뭐 항해 생활이니까 늘 햇볕과 추위가 있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을 잠깐 볼 텐데요. 에베네셀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그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면 뭐죠? 도움의 돌 생각나죠? 근데 이 에베네셀 두 개. 하나는 이 벗개를 빼앗긴 곳이 에베네셀. 여기 나오죠? 에베네셀.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워놓은 걸 에베네셀인데 원래 거기는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러니까 생이 어딘지 몰라갖고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간에 미스바 옆이야. 미스바의 생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게 도움에 돌라고 에베네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신기하죠?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완전히 박살났는데 에베네셀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이름 에베네셀이에요. 지명은 다르지만 에베네셀에서 100%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에서 회복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 송 목사 아니면 송태근 목사.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계속 도울 거라고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내일은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에베네셀 했던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일용할 영식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보장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공급하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좋은 믿음 같지만 잘못된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피곤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 피곤해요. 그냥 안전하게 쌓아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이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아기 때는 봐주지만 네가 지금 이제는 성장할 때가 됐어. 그러면 과차 없이 하나님이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게 뭐 담임 목사가 뭐 옛날처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사방으로 막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결국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막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막 자신만만하다 보내잖아요. 우리의 삶은 원래 저게 정상이거든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괴는 뭘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괴는 신약시대에 뭘까요? 어렵나요? 너무 겁을 줘서 그렇죠, 내가.
머리 자르고 팔 자른다니까 막 이것만 기억해서 오늘 밤 못 잘 수도 있을 거야. 무서워 죽겠네. 아니,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저 앞에 엎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러고 까발고, 제가 까봤네? 까불고 그러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 괜찮던데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 때문에 당신 봐주고 있고 남편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날 봐주는 건 성도님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은지 알고 계속해서 까불다가는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남편아 할 수 없다. 네가 좀 참아라고 아내를 치기도 하고 아내야 네가 좀 참아라. 남편을 치고 애들아 니네 좀 참아라. 부모를 치고 하나님이 빼앗김을 당하는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보게 하고 다곤신전을 박살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 법궤는 신약시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인으로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런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더 나가서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박스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 실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다곤신을 모시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쩔쩔매서 막 제발 좀 떠나주세요. 막 이리저리 막 던지는 것처럼 우리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귀신이 안에 들어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데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빼앗기는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안 계신 것 같은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뜨거움이 사방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당신하고 있으면 괜히 즐거워요. 당신하고 있으면 힘이 나요. 당신하고 있으면 괜히 행복해져요. 이런 사람하고 당신 제발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게 좋겠어요? 길게 안 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전체를 막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이 다곤을 부셔뜨리고 또 블레셋 전체를 뒤집어 엎었던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함께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도 막 미친 듯이 하게 되고 봉사에도 미친 듯이 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막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면 지치지 않아요. 왜 지치지 않죠? 이 얘기하고 맞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났죠?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왜 불 붙는 떨기나무 만났죠? 이제는 나무가 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외부에서 계속 힘이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봉사하고도 눈이 흐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인생은 70이요 80이면 강건한 80이라도 라고 노래했던 모세가 120살을 살고도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 사명이 끝나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신앙생활 하다 힘드십니까? 지쳤습니까? 100% 여러분의 힘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지치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함이 끊이지 않아요. 그럼 이걸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